3일 남서론의교회 오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환영하고 함께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로 나와오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본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삶을 끝내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아버지 솔직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솔직한 것들을 놓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옵시고 정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직 아버지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실 말씀 중 아버지가 주실 말씀과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늘 주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또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픈 영육 간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공동체에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지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아픔과 아버지 그들의 고통이 아버지 나의 슬픔이 되고 그들의 회복과 다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과정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치유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시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을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지혜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고 또 은혜 감동이 있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더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라라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 함께 라라라 다시 한번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라라라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셔. 마지막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승리 주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매일 삶 속에서 의지할 곳 되어주시는 주님을 영광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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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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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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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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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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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모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오직 믿음으로 주를 향한 믿음과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나와 청년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현실의 바쁨에, 때로는 무기력함에 하나님을 잊고 상황만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때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얼어붙었던 날씨에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사랑과 믿음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청년 공동체에 이제 새롭게 시작될 묵장 모임을 이 시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리더와 목원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기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나라의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과정과 결과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 위에 세우시는 이명강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잘 심겨져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복음의 기쁨이 누려지는 시간, 믿음과 도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13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금요 회복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 플랫폼 변경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6시에 메타버스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문의는 9.1돌의 김민성 형제에게 해주세요. XE 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3월 5일부터 5월 28일 총 13주간 복음의 의미와 전도 훈련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문의는 라세진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일부 15일 성경통독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2월 14일부터 2월 28일 15일간 함성이란 어플을 통한 묵상과 나눔이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 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결혼 예비학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3월 5일부터 4월 9일 6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조혜숙 집사님께 해주세요. 요셉부 개강 안내입니다. 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미랄학교 고당홀에서 예배가 진행되오니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문의는 라세진 전도사님과 김민성 엘더님께 해주세요.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계좌로 입금 시 번거롭더라도 이름, 핸드폰 뒷번호 4자리 헌금 항목을 꼭 기입해주세요. 특별 소식입니다. 라세진 전도사님께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식이 2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졸업식은 본인과 가족만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지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금 광고 보셨듯이 우리 라세진 전도사님이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축하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합동신학대학원이 입학은 쉬워도 졸업하는 거는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졸업을 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졸업했다는 거는 굉장히 수고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축하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거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거쳐 지나왔던 이전 교회의 성도님들의 격려와 수고와 동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물론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누리셔야겠지만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다면 우리 라전도사님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훌륭한 사역자가 돼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동역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신학교인 합동신학대학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학교에도 가시고 좀 너무 많이 갔나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안 가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신학교가 함께 동역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지난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13일 현재 우리나라의 순위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순위 1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메달 집계와 종합순위에 대해서 매스컴이 그렇게 예전만큼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을 관전하며 응원하는 국민들도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 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은요, 애초부터 프로페셔널리즘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리즘은 돈을 받고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만큼 경쟁과 결과와 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해 전에요, 프로야구에서 팀을 4번 연속 우승으로 이끌었던 한 감독이 그 한 해 부진했다는 이유로 그 해 시즌 중간에 경질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이 프로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은요, 경쟁이 아닌 참가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그리고 순위가 아닌 인류애와 스포츠맨십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올림픽은요, 기간에 상관없이 이 인류애와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쿠베르탱 금메달이라는 것을 수여해요. 쿠베르탱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창설해서 근대 올림픽의 부흥을 일궜던 프랑스 출신의 교육행정가입니다. 올림픽이 한 번 열릴 때요, 그때마다 수백 명의 금메달리스트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 쿠베르탱 금메달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단 25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쿠베르탱 금메달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올림픽이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로 쿠베르탱 금메달을 받은 사람은요, 독일의 루츠 롱이라는 멀리뛰기 육상 선수였다고 합니다. 루츠 롱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했는데요, 당시의 라이벌이었던 미국의 제시 오원스가요, 예선에서 잇따라 구름판을 넘어서 도움닫기를 하는 바람에 실격 판정을 받으면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자 이 루츠 롱이 오원스에게 다가가서요, 구름판과 간격을 넉넉히 두고 뛰어라. 너의 실력이면 예선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기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대요. 오원스는 이 마지막 한 번 남은 기회에서 롱의 조언을 따라서 했고, 결선에 진출했고, 그렇게 해서 또 금메달까지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때 은메달을 받은 사람이 롱이었어요. 오원스의 금메달이 확정되자요, 롱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악수를 건네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도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은메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오원스는 1970년 출간한 자기의 자서전에서 루츠롱이 보여줬던 인류애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히틀러의 면전에서 나와 같은 흑인과 친구가 되어준 롱의 용기는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오원스는 흑인 선수였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한창 나치가 집권했던 그런 나치가 열은 베를린 올림픽이었는데, 거기에서 백인 선수가 흑인 선수를 축하해주고 친구가 되어준 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롱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으로 징집되었다가 1943년 7월 10일 시칠리아 전선에서 전사합니다. 그의 사후 21년 뒤인 1964년 IOC는 그의 인류애와 스포츠맨십을 기르면서 최초로 쿠베르탱 금메달을 루츠 롱에게 수여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바로 올림픽 정신입니다. 경쟁과 순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페셔널리즘이랑은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우리 예배도요, 이 프로페셔널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는요,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편하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돈을 받고 그에 응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아니에요. 이들은 단지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사랑해서 여러분보다 먼저 일찍 와서 이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예배국 본부 지체들은요, 1시 45분부터 모여서 예배를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나가기 시작해요. 찬양팀은 한 번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광고팀, 예배팀은 예배에 필요한 영상과 PPT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는요, 어떻게든 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초긴장하는지 몰라요. 디자인팀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된 광고 팻말, 주보, 그리고 영상을 또 간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예배국 지체들을요, 존중해야 돼요. 예의 있게 대하고 또 예배국 지체들의 요청에 사려 깊게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국 지체들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는 거예요. 최대한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국 지체들이 빨리 예배 섬기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실수하면 괜찮다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예배국 지체들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래요. 네, 시작.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나저나 지금 우리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이 중국이랑 시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꼭 이겨야 될 텐데요. 네, 이번 올림픽은 중국이랑은 해서 꼭 이겨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이 극단적인 언행의 불일치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요, 최근 들어 이 컬링과 같은 이 단체 종목 스포츠에 참 흥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개성과 기능을 가진 팀원들이 이 팀의 승리라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각자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해서 하나의 팀으로서 이렇게 경기에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이 팀워크가 잘 갖춰져야 개인의 능력도 최대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복음을 위한 일도요, 저는 개인 종목이 아닌 단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달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곧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협력이었고 수고였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예수 복음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포화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포화된 공동체란 마치 소금이 물에 꽉
차게 녹아지면 물 한 방울 하나하나에서 짠맛이 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복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곳곳에 스며들게 돼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각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상태, 이 상태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복음의 원리로 사역하고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으로 포화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바울에게서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를 배워야 돼요. 사실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패권과 문화를 쥐락펴락하는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사실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거나, 아니면 성령 강림 사건 때 모였던,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했으며 왜 그들을 그토록 보기 원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요,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근데 바울이 이들을 고린도라는 곳에서 만나요. 아마도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듣고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감사를 하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물질로 인한 감사를 합니다. 부족했던 재정이 채워졌을 때 감사하죠. 또한 우리는 형통으로 인한 감사를 해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좋은 성적을 얻었거나,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에 취직하게 됐거나, 아니면 내가 맡았던 일을 내가 탁월하게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평안으로 인해서도 감사를 해요.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가 다행히 이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안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으로 인한 감사를 합니다. 복음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가 되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복음 사건, 이것으로 인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우리가 아까 방금 찬양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피 흘려서 사신 그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18년도에 청년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셨던 우리 홍일권 목사님, 서경호 목사님, 김기도 목사님,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근데 그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요. 감리교는 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특이하게 담임 목회를 3년 이상 한 경험이 인정되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담임 목회할 장소들을 막 찾았는데 결국 구하다가 찾은 곳이 어디냐면 저기 멀리 시골, 어딘 지역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시골 마을 안에 있는 작은 교회였대요.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도시 그리고 청년들만 생각하고 사역을 했던 분들이라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시골, 그 외딴 시골로 내려가는 게 참 마음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울퉁불퉁 이 비포장도로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어렵사리 도착한 이 교회는요, 굉장히 낡고 작아서 초라해 보였대요.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인도하러 갔는데 새로운 목회자가 온다고 강대상에 꽃을 올려놨는데 이 꽃이 그렇게 촌스러워 보이더래요. 강단에 올라서서 밑을 바라봤더니 성도는 할머니 2분. 한숨을 푹 쉬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용주야, 보이니? 내 피로 산 내가 사랑하는 딸들이다. 너 잘해줘야 돼. 용주야, 잘 부탁한다. 그 음성이 들리자 이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대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한 몇 년간의 사역이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믿기 전과 복음을 믿은 후 그의 안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증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다가 넘겨주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 바울의 고백. 그의 안에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기준은요, 내 안에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디렉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사실은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큰가 봐요. 여전히 밤에 잘 때 3-4번씩 깨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책임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더 애틋하게 만든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이 오후 3시, 주일 오후 3시가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오후 3시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을 더 만나고 싶어요. 오늘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중보기도 카드가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 사역팀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중보기도 사역을 어떻게든 다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기도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죠. 여러분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작성하셔서 예배 뒤쪽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은요, 주보 뒷면에 있는, 또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주보 안에 뒷면에 있는 목회자 신방 요청 QR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신방 요청 QR을 넣은 거는요, 평소에 교회에 잘 안 나오고 있는 지체들, 신방 받고 싶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디렉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인기가 조금 더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시고 일정을 보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정이 안 되면 우리 최 목사님, 라전도사님을 통해서라도, 또는 간사님들과 또 엘더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신방하겠습니다. 갑자기 사역 소개가 돼버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는 당연하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최고의 스펙, 시그니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래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방법은 물론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또 우리나라 문화에선 술 마시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핵심 무기는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셔서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지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게요? 기도요? 틀렸어요.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커피 한 번도 사지 않으신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물질로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옵니까?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밥 한 번, 커피 하나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동체의 누군가를 위해, 학교와 직장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사랑이 그 기도를 통해 그곳에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을, 그리고 공동체를,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서 배울 점은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나눠주려고 하는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원래 다 누가 나눠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란 바울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은혜, 바울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복음에 대한 계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요, 이 11절 표현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믿음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이들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문제에 공감했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자 썼던 방법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건데, 그 편지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죄인의 신분이 되면서까지 로마에 가요. 정리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감사했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려고 어떠한 수고도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미, 이 바닥에 있는 이 일개미 있잖아요. 일개미 한 마리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일이래요. 6일. 그런데 이 일개미가 군집 속에 있으면 무려 66일을 산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100년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 모였으면 1000년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과한가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개미에게 있는 사회위라는 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개미는요, 위가 2개래요. 하나는 자기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료들을 위해서 저장해 놓는 사회위. 개미는 음식물을 먹으면 대부분을 소화시키지 않은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사회위로 이동을 시킨대요. 이렇게 저장한 음식물을 가지고 다시 군집으로 돌아가서 유충들에게 먹이거나 먹이를 필요로 하는 동료 개미들에게 턱과 턱을 맞대고 그 음식을 나누어 준대요. 이것을 영양 교환 행위라고 하는데요. 개미들은 이 영양 교환 행위를 통해서 필요한 음식물을 주거나 받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소화하는 데 필요한 장내 미생물까지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 한 마리가 혼자 있으면 6일 만에 죽지만 군집에 같이 있으면 무려 66일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미물인 개미도요, 서로의 필요를 채우도록 창조됐어요. 신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필요에 대해 공감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교수인 자밀 자키가 쓴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공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공감이 그 자체로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감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사실 공감이란 사람들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몇 가지 방식을 말한다. 1.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지하는 것. 이것을 인지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2.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을 정서적 공감이라고 해요. 3.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공감적 배려라고 합니다. 공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친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친절함이란 대가를 치르면서도 타인을 도우려는 성향을 말한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지체의 감정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지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인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인지했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나도 그 지체의 감정에 함께 공감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서적 공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한 그 공감을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 지체를 돕는 공감적 배려로 이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 네트워크라는 게 필요해요. 돌봄 네트워크란 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실제적으로 돕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비공식적인 모임이에요. 어떤 아픈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육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체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돌아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지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돌봄 네트워크는요, 한 사람에게 쏠리는 이 공감의 문제를 여러 사람에게 분산함으로써 더 장기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공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모임은 바로 목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목장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인지적 공감, 그리고 정서적 공감, 그리고 공감적 배려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될 때 우리 목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이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지,
이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장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더욱더 풍성한 목장 모임이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이 예배 그저 앉았다가 돌아갈 때 여러분 공동체성을 느낍니까? 아니죠. 작은 소그룹에서 서로 내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 우리 공동체가 진짜 사랑 많은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올 한해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신청했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줘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거의 하루에 3번씩은 들어가서 모니터링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지금 일반 목장 참여를 뒤로하고 열린 목장으로 도망가고 있는가? 지금 웃으시는 사람들, 찔린 사람들. 그리고 누가 아직까지도 이 열린 목장조차도 신청하지 않았는가? 신기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그거 다 보여요. 제가 조만간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열린 목장 신청한 지체들 쉽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일반 목장 참여하기를 권면할 겁니다. 물론 각자에게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열린 목장이라도 참여하기를 권면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만큼 목장 모임이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모두에게 이 목장에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있는 물적,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빚 지면 안 되는데 하나는 직접 돈을 빌리면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누구에게 그 돈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또한 그게 빚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라센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이 돈을 좀 최근영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10만 원을 건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만 원은 이제 저에게서 떠났죠. 근데 라 전도사님에게는 그 목사님에게 10만 원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라 전도사님은 지금 최근영 목사님에게 10만 원이라는 전해줘야 할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라고 했을 때는 이 2번째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울 자기 자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탁하셨거든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로마는 바울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최종 행선지였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로마까지 가지 않았어도 됐어요. 로마까지 가지 않았어도 바울은 충분히 수고할 만큼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1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멀리 떨어진 교회를 향해서는 편지까지 썼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수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여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에 교회를 위한 눌림이 있대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래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자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실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남서은혜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중에 바울보다 수고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만큼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나 사실 그때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빚진 자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독점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좋은 소식은 나누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동기였다. 그는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바울이 그 빚을 갚는 데 열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빚을 갚는 데 열심을 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우리 이렇게 복음으로 포화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바울이 가졌던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를 배워야 되고요. 우리는 바울이 했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 안에 있었던 복음에 대한 확신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16절에 내가 앞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앞에,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 앞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지금 펜이 있으신 분들은 16절 내가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이 복음은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작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래의 뜻과 그리고 이 어순을 살려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는 내 안에 열망을 따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위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정확하게 이런 어순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그의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이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확신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답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의 국적과 출신과 배경과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요, 우리의 못남과 어리석음의 반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자기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있는 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도 더 크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일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보다 큰 일은 없잖아요. 이 죽음보다 작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그것이 복음 안에 없겠습니까?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복음은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물론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어디 회사에 취직하거나 없었던 아파트가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취직했다고 해서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가 아닌 자가로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없던가요?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요, 직업을 가져도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지우는 방법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쓸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요,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언제라도 단순히 일순간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상황이 회복되는, 그렇게 회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안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한 물질의 필요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성에게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 4가지가 미신, 맹신, 광신, 그리고 확신이래요.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진리라는 실체 없이 믿는다면요, 우리는 정죄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맹신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말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만약 우리가 맹신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덮어두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우리는 조금씩 복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광신은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자기의 느낌을 따라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의 느낌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휙휙 변할 수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느낌은요,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따르는 믿음 안에는요,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바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은 무엇일까요? 확신은요,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팩트,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 담긴 진리예요. 복음 안에 담긴 진리들의 근거에서 믿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와 평안과 의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복음 안에 담긴 진리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진리를 들으시고요. 정말 믿으시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아멘이라고 답을 해주세요. 준비되셨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이고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그냥 충실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충실하게 복음의 진리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2020년 말에 제 안에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2주 동안이나 지속된 영적인 침체로 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잠도 충분히 잤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뭔지 아시죠? 어항 꾸미기. 근데 그거 해도 잠깐 기분 전환이 될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그때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생명 축제에 쓸 XE 복음 제시 영상을 찍어야 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그 영상 찍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찍을 만큼 제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XE 복음 제시 전문을 다시 외우고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반복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복음의 진리들을 고백하게 됐었겠죠.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영혼이 침체에서 벗어난 거예요. 복음 안에 담긴 진리들을 고백하면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뭘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걸까?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왜 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저는 지금 XE 신청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충실하게 고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모일 때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충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목장 모임에서 하는 건 당연하고요. 특별히 또래 모임 안에서도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또래 모임은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그런 거 뭐 기도 제목 나누기,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다 이거 말하기 좀 쑥스럽잖아요. 그거 갑자기 우리 기도 제목 나눌까 하면 이거 왜 이래? 이런 반응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또래 모임 안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충실하게 고백하세요. 우리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그 가운데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포화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복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공동체나 세상에서 항상 여러분의 초점을 사람에게 먼저 맞추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 예수 복음과 예수 사랑이 그곳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의 영적 물적 필요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예수 복음이 내가 평생 살 동안에도 갚지 못할 만큼 큰 가치를 가졌기에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빚을 가지고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의 영적 물적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충실하게 고백함으로써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써 이거를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못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안에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들을 날마다 충실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시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예수의 피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령님과 저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뜻대로 이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람으로 인한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저 사람을 위하여 믿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복음의 관점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람들의 모든 영적인 물적인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 아버지, 우리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포화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 조직, 시스템, 사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힘써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목장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충성되고 헌신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성이 회복돼서 서로를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포화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남편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포화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조, 모든 시스템, 모든 사역, 모든 사람들 안에 곳곳에 예수 복음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복음으로 인한 능력과 예수 복음으로 인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예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의 확신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버지, 이것이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충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서 그 필요를 채우는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은 쉽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사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크지 않은 예물이겠지만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결단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그리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부족한 중에 믿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되 우리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물질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이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 관계의 어려움, 또 직장 안에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에 찾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축복의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결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